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 저도 굉장히 좀 힘든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믿음이 뭡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대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음입니까? 물론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그냥 꾸준히 갑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주변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울아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가이사 왕입니다. 네가 로마의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는 죄인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구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가이사 왕 앞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의 목표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또 죄인들을 잡고 거기에 사도 바울도 죄수로 잡혀서 함께 죄인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앞송에서요. 로마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유도굴라라고 하는 막 아주 무서운 태풍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로마로 이 배를 띄우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받을 거다. 지금 안 가면 좋겠다. 그런데 벨사공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갖고 그냥 갔습니다.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이제 태풍에 휘말려서 거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전부 다 도망가려고 그랬죠.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서. 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죄인들이 도망가면 군인들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들을 다 죽이자 그랬어요. 죄인들을 다 죽이자. 그럼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바울도 죽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배는 태풍에 깨져서 없어질 거다. 말하자면 가라앉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의관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그를 살려야 되겠기로 그래서 이 죄인들을 안 죽이고 끝까지 가 죄를 버리고 나중에는 그 섬으로 빠져나오는 거 보게 되죠. 한 명도 안 죽죠. 근데 그런 태풍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걸 알았고 군인들도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만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는 어디에 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이요?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갈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파도는 막 밀어쳐야 안 쳐요. 환경은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목적을 향하여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솔직히 그런 것까지 깨닫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도 목요일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여기 모임 집회 끝나고. 근데 이제 온몸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녹초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완전히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아픈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팠다가 이제 금요일날이 됐는데 저녁에 금요일날 금요집회, 기도집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안 좋고.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 습관까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또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제가 못 나간다면 그 말이 말되지 못하잖아요. 실천과는 다르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집회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특히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진 분에게 저는 주님 앞에 서원했고 그것이 제 사전에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상태 하면은 주일날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응해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참 오랜만에 우리 소연자매가 닌게르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참 거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집회도 무난하게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주일날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모이기를 편한 어떤 일 습관까지 하지 말라. 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거든요.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겠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 믿음으로 그걸 구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환경은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정말 나의 타고 가는 배를 깨뜨리는 이런 어려움이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자여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것은 변함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들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말로는 많이 해요, 안 해요? 주님을 살아서 그냥 영적으로 살자, 또 그냥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근데 나는 그렇게 행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야고보가 하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일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죽으면 안 좋겠습니까? 죽어도 희원자매님 죽어도 어디에서 죽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산 간증으로 우리 김영수 형제님은 어땠습니까?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니까 옛날에 이 뇌출혈이 왔을 때 정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혼자 집에서 쉬었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때 그냥 완전히 가시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죽어도 주님 앞에 죽는다 할 때 우리가 결국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네, 이야기가 좀 다른 것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오늘 교재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쭉 공부로 하다 보면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복음주일입니다만 양면을 다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3장 전체를 오늘 볼 것입니다. 이 13장 전체를 볼 건인데 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시간이 다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공부해 오는데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에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핑계대니라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약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그건 거짓말이요. 그냥 하는 소리요. 그냥 주님이 나의 생명은 주인이 누구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리 오라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그냥 기다려. 희운자님이 말하세요?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주님 내가 갈 날이 언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요. 주님 저를 부르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부르실 날을 부르시라고 그래. 그리고 그날까지 살아요. 그냥 먼저 가야 되는지 빨리 가야 되는지 그지만 그 거짓말이니까.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겠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 누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쳤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11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빛 가운데 들어오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면 너희가 어둠 속에 살 수도 있고 빛 가운데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가능하면 너희는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옛날 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11장까지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면은 뭘 이야기해야 되냐? 너희가 이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큰 제목이 종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쳤어요. 뭘로 살아라고요? 너희들은 종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바로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살아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가 먼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삶,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모범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 11장에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 땅, 이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빛으로 구원시키려 오셨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오셨는데, 그가 영생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그를 영접했다, 안 영접했다? 안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주님은 계속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걸 계속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날이 다가왔다고요? 예수님이 떠날 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이제는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전부 제자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12제자와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와 그 다음에 120인의 제자 몇 명 있었죠. 여러 이제 그런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내가 너희를 빛 가운데 내가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런데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에게 맡기고, 이 나를 믿고 이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이제는 내가 남겨질 말이 있다. 부탁하는 말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부모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에? 바로 야곱이 죽을 때 12자식들에게 일일이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유언을 남기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뭔가 남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전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만 이 땅에 남겨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 너희들은 이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이 세 가지의 말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겸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나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이 첫 번째 교훈을,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 이 노예들은 손님들의 발을 노예들이 꼭 씻겼습니다. 그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집 주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그 집 종들, 노예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옆구리에 발을 씻기고 옆구리에 수건을 가지고 그 손님들을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안방으로 영접해 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노예들, 종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바로 이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종들이나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도 서로 발을 시키며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남기면서 첫 번째 교훈이 이렇게 섬기는 종의 교훈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들은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겠죠. 누구도 받아야 돼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야 됨을 먼저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 중에는요, 누가 크냐 싸움들이 계속 많았어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특별하게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특히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요, 아예 수제자로 먼저 뽑혀서 그랬는지 베드로에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베드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수제자니까 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제자들도. 그런데 그 다음에 2인자 3인자가 누구냐, 요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2인자 3인자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크냐 하고 자꾸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두 형제간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를 거기에 앉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가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밑에 신하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하들이 있는데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영의정 자리는 베드로 성령에게 맡겨졌으니까 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서로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대답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머니한테 청탁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재능도 모른다면은 그건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뭔가 그래도 나는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 네? 질문하면 또 부끄러울까 봐 안 해야지. 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이 나오려고 입이 나와야 이름이 나오려. 우리 성한 형제가 물을 떠오는데 잘 섬기고 종으로서 섬기더니 요즘에 또 뚝끝이었어요. 요즘에 뚝끝이니까 또 다시 물을 사 먹어야 돼. 저 다시 지난주에는 사 먹으세요. 지난주에는 사 먹었다고. 어디야? 안 떠오니까 사와야지. 자, 내가 물을 부지런히 떠옴으로 성도들을 섬겨놓으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내가 물로 성도들을 섬겨놓으라, 이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겼다는 말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해도 섬기는 종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죠. 그냥 말하면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일본말로 사연나로 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둘러봐야 돼요? 안 둘러봐야 돼요? 둘러봐야 되죠. 식사를 할 때나 어디 물이 얼마나 남았는가 쓱 한번 둘러보고 빈병은 얼마나 있는가 둘러보고 이게 할 일인 거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게 충성이에요. 맞자면 거기에
그냥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할 일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청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맡은 일을 충실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 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주님은 이렇게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요 옷을 벗고 먼저는 제자들의 발을 전부 다 씻겼습니다. 씻기고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앉으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 앞에 옷을 입고 앉으셨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으실 것을 그림자같이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은 아무리 열어봐도요 교만한 자가 잘 된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고, 겸손한 자들이 잘 된다고 했고, 겸손한 자들이 높아진다고 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섬김은 겸손하게 종으로서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훈을 베드로가 회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높아지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먼 훗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올라가신 뒤에 그 말씀을 회고를 하면서 베드로후서에 겸손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님한테 배운 거예요. 대부분 우리 형제 자님들도 먼저는 주님에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베드로는 그걸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본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자주 회개하고 되새김질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나 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함.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네가 나와 교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제. 우리 제일로 피곤한 게 뭐냐면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대화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대화가 끊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때때로는 아무 말도, 제가요 우리 용주 형제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내일부터 대화 끝 그래가지고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아무 말도 안 해. 한 달이 되는가 두 달이 돼도 서로 대화를 안 해. 날마다 내 마음 평안해 하고 찬송하겠어요? 아니죠.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가 잘 될 때 너와 나와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과 연합과 교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연합과 교제는 다른데 베드로가 주님과 연합은 되어 있지만 죄가 주님과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져야 안 져요?
왜 질까요? 죄 용서 다 됐는데. 그래서 이 바구스 그분들은 뭐라고 가르치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참 죄를 졌다, 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실제로 이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구원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심판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형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에서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죄라는 놈이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를 쫓아다녀 안 쫓아다녀요. 쫓아오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2단계 구원,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몇 번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을시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희가 모욕을 한 사람은 깨끗하다고 안 깨끗하다고? 깨끗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님 모욕을 하고 나왔어. 그냥 기분 좋다고 나왔죠. 그런데 집에 오다 보니까 차를 타서 내려다 오다 보니까 비가 와서 쭈죽쭈죽해. 오다 보니까 시국장물에 발이 부탁 빠졌어. 에이, 발이 금방 모이고 하는데 발이 빠졌냐 안 빠졌냐. 자, 그 발에가 이게 식탁물이 묻었을 때 집에 그냥 와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잡니까? 아, 내가 발 이게 젖었으니까 물 다시 끓여. 나 목욕 다시 해야겠다. 그래요? 발만 씻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이것은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구약의 성막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쳤을 때 성막에 노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성막의 바깥에 노제단이 있죠. 거기에 우리 죄를 위하여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으면 거기다 안수해야 안 해요? 제사장이 그것도 안수시키고 그 양이나 염소가 노제단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염소에게 양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내 죄가 양에게 염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대신 번제단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판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의 바깥에는 땅에는 흙이에요. 완전히 융단이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사를 받았어도 이렇게 달아다니면은 손과 발에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제단,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손발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죄가 그 어린 양으로 속죄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들을 바로 물두멍에다 씻으라. 그래서 너희가 발을 씻기지 하냐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통째로 다시 씻겨주십시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모욕한 자는 다시 그 모욕할 필요는 없다. 팔만 씻으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이 죄의 먼지가 바로 묻었을 때 이걸 주님 앞에 자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과 연합과 교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하는 이것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거 자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진흙탕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매일 깨끗함은 나와 그리스도가 교제하도록 유지해 주는 것, 관계를 맺어주는 것. 적어도 우리 낙범. 자꾸 민수야 낙범이라는 게 내가 부를 때도 혼란이 일어난다. 응? 민수 아침마다 나갈 때 엄마 만나고 가냐 안 만나고 가냐? 밥 하나도 먹고 가냐? 김치 아예 없어? 그래도 여기 와서 살 때 있잖아. 근데 밥은 넣고 갈 때도 우리가 적어도 엄마한테 나 다녀오겠습니다. 참 밥 잘 먹었습니다. 하는 말 하는 거 그래야 관계가 잘 맺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너 그렇지 않으면 대화 찾고 오면 엄마하고 관계가 어려워진다. 대화를 자꾸 자주 해야 돼. 대화를. 자, 여기에 매일 깨끗하면 나와 그리스도가 교제하도록 유지해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거나 잃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이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거나 잃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주님과 이 교제가 지속되도록 관계를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선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선.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는 위선의 탈을 쓰고 발을 씻기는 다락방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는 거기에 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위선의 탈을 쓰고 발을 씻기는 바로 이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구겠습니까? 유다입니다. 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이 시편 4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18절에 바로 여기에 13장 18절에 유다가 배반할 것을 그 시편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팔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유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공개적인 선언이 유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경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회심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굴복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주님과 점점 완전히 멀어져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합니까? 안 합니까? 사역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도 인간의 몸을 통하여
사역하며 사단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나 성령은 우리를 계속 일깨우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단 마귀는 에이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이끌어가려는 이 전략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인간의 몸을 통하여 계속 사역하고 있고 사단에게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거기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때가 밤이었더라. 유다의 이 마음이 어두운 상태고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때라 이 말입니다. 에? 이 유다의 마음이 정말 어두운 상태예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계속 강하게 활동함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밤이었더라 하는 말은 바로 이 베드로는 유다가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은 유다를 베드로는 구원받은 형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는 아직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죠. 때때로 우리들도 어떤 형제가 그가 세례 받았으니까 거기가 그때 고백을 했었으니까 계속 형제로 자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아직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유다가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24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굉장히 찾아내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죄에 직면해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요,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은 일등공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살펴보지를 못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기 확신인데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8절에 보니까 결국 베드로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되죠.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새벽 다독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설령 저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 같는데 나는 절대 안 배반할 것 같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만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에게도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죠. 근데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이제 후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걸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바르게 죽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바로 후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이 주님은 그렇게 배반할 줄 아는 베드로에게 참 놀라운 말을 하셨죠. 저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 중에 이 말씀이 잘로 제 마음속에 아멘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나중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실패를,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힘을 얻도록 도우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무리할 것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각별히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은 베드로는 회개 후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닭이 울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러고 들어가면서 심히 통곡하며 운이라 그랬어요. 야, 주님이 나는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남겨져 살 것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이 땅에 그 3가지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시고 너희는 먼저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또 너희는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또한 너희는 이제 위선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또한 교훈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한 유다처럼 언제든지 실수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주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 참된 삶을 얻는 또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교제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